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택하심입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때마침 이렇게 태신자를 전도하는 이때에 또 이렇게 말씀이 증인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그럼 우린 단지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넌센스 퀴즈,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넌센스 퀴즈 세 개 냈었는데 또 한번 내고 싶어요. 넌센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성경에 대한 거예요. 자,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현희승 원사님. 맞습니다. 아담입니다. 수술해가지고 갈비뼈 뽑아내는 수술을 했죠. 인류 최초로. 네,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현희식 원사님은 맞췄으니까 이제 내리고. 자, 우리 김성욱 전사님. 가? 발음이 안 좋은데요? 과. 과가 있습니다. 천국, 과, 지옥. 그 과가 중간에 있죠. 자, 반응이 없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뭐 별로 웃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신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이나 전하지 뭐 별 이상한 걸 다 한다는 그런 표정이시고 하나만 더 합니다. 자, 3번 성경 인물 중에 거지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못 맞추겠죠. 눈에서 레이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누구일까요? 자, 6자입니다. 이름이 6자예요. 자, 그러면 끝에 아자로 끝납니다. 틀렸습니다. 손을 안 들었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들으니까 알 것 같죠? 듣기 전에는 전혀 모르겠죠? 막달라 마리아. 자, 마지막 문제. 제가 4개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문제.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도 쉽고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승훈 집사님이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머리에 스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죠? 너무 쉬운 문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구?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 여인은 본문에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더러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 목격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보다 남성 우월 사상이 더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5천 명은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센 숫자입니다. 그 이하는 아이들이었고, 아이들도 숫자에 세지 않고 여자들도 숫자에 세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만여 명 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무시당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남성 우월 사상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1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11 제자들은 그냥 슬퍼하기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여인이 그것도 7 귀신 들렸었던 그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더 무시당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남성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고 지어낸 얘기이고 자작극이었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꾸며내서 글을 써놓은 거라면 어땠을까요? 어떤 식으로 썼을까요? 당연히 남성 우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앞세워서 제일 최초의 목격자로 지어냈을 거예요. 굳이 여자, 굳이 7 귀신 들린 여자, 그런 여자를 일부러 자작극 안에 주인공으로 집어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목격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작극이 아니란 얘기죠. 진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등한 나라다. 먼저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사전에 보면 평등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누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 배분하는 거, 똑같이 나눠주는 거,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덜 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지위, 고하 상관없이, 또 부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게 평등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주의가 말하고 있는 평등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은 무엇이냐면 기회가 차별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주어지는데 노력한 만큼 합당하게 얻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평등이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라면요, 게으른 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과 똑같이 받아야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조건 나눠주는 그걸 평등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시지만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 같이 기회는 똑같아요. 모든 새들에게 그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아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벌레를 먼저 잡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평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이유가 그겁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11 제자들 그냥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 여인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 제일 먼저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도 누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권사이니까 더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아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겠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기회를 주셔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는 그거를 받아 먹을 것이고, 게으른 자는 받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서부터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피곤함을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물질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애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응답의 은혜를 주시려 하시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덜 받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못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집중하면, 그리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직분이 높고 또 신앙 연륜이 길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으로 되어버릴 수 있고, 나중에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더 복받고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자, 목격자는 바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복음, 그 기쁜 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그 체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무엇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증인 역할을 한 거죠. 알렸어요.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증거했어요. 증언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슬픔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그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증인이라고 했지요. 증인이라고 했지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심판자,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심판하거나 또한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증언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리에 빠져서 나 이제부터 난 전도 안 해. 이런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증인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까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증인은 증인일 뿐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인 거죠. 증거할 뿐인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그저 내 은혜를 전할 뿐이야. 이 마음을 갖고 그 증언의 말을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친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나요? 친구가 교회 가면 여자 많다고, 여자 사귈 수 있다고, 결국 사귀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 친구의 말이 허투루의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중간에 과정이 있었어요. 싫다고 했어요. 그 친구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안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더라고요. 심어주시더라고요. 뭐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갔어요. 갔더니 지금까지 35년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칩니다. 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행복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내가 재밌게 보는 만화 영화가 나오는데 나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나 친구 만나면 좋은데 그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했고 그래서 거부했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모질게도 말을 했어요. 나 싫다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정말 그 친구가 너무 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제가 또 그리고 나서 한 친구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 친구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어요. 그 친구도 가끔씩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너무 좋다.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표현을 가끔씩 해요. 뿌듯해져요. 여러분, 이 맛에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지금 그들이 부정하고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알면요, 고맙다고 해요. 평생 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일 뿐이에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뿐인 거지, 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거 전할 뿐이에요. 결과는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선택하여 구원할 것이라면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서 또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구원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끼질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고 우리 전도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